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버거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확증의 선포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이 장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결국 잔인하게 그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뒤 이 끔찍한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 홀로 애도하기 위해 떠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분의 친척이었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알아보고 증언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철저히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능력의 한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만 말씀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절대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알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에 잠식당하기보다 아버지의 계획이 운행되고 있음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분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병들고 굶주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행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사탄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에 주저앉는 대신 믿음의 전쟁터에서 즉각 반격에 나서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의 비극과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죽음 앞에서 긍휼을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물도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밤을 맞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세상의 논리, 즉 결핍의 사고방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각자 흩어져서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같이 듣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목소리는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를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세의 위임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핍의 현실, 즉 광야라는 환경이나 바빌론적인 세상 시스템에 연결되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풍요와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에 얽매여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 위에 동일한 양과 질로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수님은 바로 그 창조의 말씀, 증식과 번성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빵과 물고기를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모든 무리를 먹이고도 남으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는 식사 때마다 그저 이 음식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음식과 재정과 건강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번성과 증식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시작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 떡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기적을 체험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라. 우리가 주님께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아니다. 내가 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여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프로세스입니다. 오래전 한 사역자의 1년 예산은 고작 $50,00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북미의 모든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송국이 700개나 된다는 사실도 몰랐지만 그저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비용은 한 달에 $400,000가 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은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은 순종하여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는 자신의 돈으로 사역 비용을 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믿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고 재정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끔찍한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 비극이 어떻게 승리로 바뀌는지를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빵과 물고기를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 안에서 모든 것의 소유권을 취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바로 그 동일한 일을 하도록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결핍의 목소리에 속아 위축되었던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 축복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증식과 번성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막혔던 재정이 뚫리고 질병이 떠나가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